철법 받듭니다. 군산 최정태 교감 교우님 모십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더위에 다들 건강하신가요? 네. 우리 이론상 서원문에 보면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라는 표현이 있는데 정신수양에 해당되거든요. 사막의 정신수양인데 정신수양이라고 할 때하고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한다고 할 때하고 표현이 좀 다르죠. 몸도 건강하셔야 됩니다. 최종품 경우도 가끔가다 몸살나고 하는데 다 공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건강하셔야 됩니다. 문제가 백두산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죄송하지만 제가 백두산을 못 가봤어요. 백두산 다녀오신 분들은 최종품 경우가 말하는 백두산이 정말 맞는지 틀리는지 나중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한 달에 한 번 법의 등급을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저번에 출가위를 했어요. 그때 종교 사회학자들이 한 40~50명이 앞에 앉아있을 때 그래도 묘하게 그 출가위 내용이 종교 간에 이런 그 소통이나 이런 것들하고 화학과 맞아 떨어져서 그때 그냥 출가위 공부를 했거든요. 오늘은 마지막이에요. 대각 열애위예요. 제가 출가위 대각 열애위라면 얼마나 이 설교 시간이 좋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렇지 못해서 부담스러워요. 이게 틀릴 수도 있어요.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정전 맨 끝에 보면 법의 등급이 있어요. 왜 맨 끝에 법의 등급을 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개 불교 신자는 부처님을 믿어서 여러 가지 복을 구합니다. 수행할 얘기를 하지만 그 깊숙한 곳에는 부처님에 대한 의지, 신앙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는 것 같아요. 그런데 원불교는 정전 맨 끝에 이렇게 대각열애이라고 하는 것을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써주셨어요. 이해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 뜻은 대각열애가 되라는 대종사님의 부촉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것도 다 좋지만 원불교에 들어온 모든 분들이 결국은 성불을 하시는 것이 소태산 대종사님의 궁극적 서원이고 꿈이고 바람이고 우리를 향한 기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그렇기 때문에 그 유언과 같은 정전의 맨 마지막에 법의 등급을 주셔서 차근차근 불지를 향해서 공부를 하고 신앙을 해서 결국은 대각 열애까지 가야 한다는 말씀이 이 조목에 담긴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산종사님은 원불교의 보통급으로 입문한 우리들은 누구나 부처가 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이 부담은 아무리 부담스러워도 우리 원불교 신자라면 기꺼이 정말 은혜로운 부담입니다. 이 부담을 갖고 살아갈 때 천만경계를 해칠 수 있는 힘을 오히려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 생에 항마이만 할 거예요 하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겸손하다고 칭찬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정성이 부족하고 내가 나를 봐도 단점투성이고 못났어도 어때요? 어떤 꿈을 가지셔야 돼요? 어떤 소원을 가지셔야 돼요? 옆 사람한테 이렇게 공평할까지는 없지만 마음속 깊숙이 언젠가는 대강열
안 되면 다운생을. 서가모니 부처님이 500생을 걸렸다고 하니까 나는 5만 생을 걸려서라도 그 불지에 꼭 오르겠다라고 해야 진정한 원불교의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다. 제가 논어를 그 학생 때 우리 선생님한테 아침마다 가서 배웠는데요. 그 중간중간 기억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첫 줄이에요. 논어의 첫 대목. 대종경도 뭐가 제일 중요해요? 다 주옥 같은 말씀이지만 서품 1장이 중요하잖아요. 불생불멸의 진짜 인과공이 지금 다 박혀 있었잖아요. 그 공자님 뭐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학이 씻을지면 부력 여러가. 다 아실 거예요. 웬만하면.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즐겁지 않아요. 이 즐거움은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느끼는 즐거움이 아니에요. 마음속 깊이 이 신앙과 수행을 할 때 느끼는 그 희열, 누구나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주자라는 분이 이 줄을 다시면서 해석을 하면서 배우락에 대해서는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효락, 본받아 배운다라고 표현하셨고, 습은 조삭비야라고 표현하셨어요. 이건 뭐냐면 새끼 하늘을 나르려고 하는 거 있죠. 끊임없이 바닥바닥 하는 거 있죠. 그거를 삭비라고 표현해요. 수학할 때 센다라고 하는 숫자를 썼는데 이 선생님이 숫자라고 읽으면 안 되고 삭이라고 읽어야 된다. 그래야 그 뜻이 된다. 새가 자주 이렇게 하면서 나눈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합치면 뭐가 돼요? 습이에요. 배우고 익히는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깨닫고 수행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저번 설교 때 제가 어떤 말씀을 주로 드렸는지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우리 이사님 기억나세요? 이러니까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교수님들이 못 알아차리신다니까. 자전거 타기 있죠. 왼쪽으로 쓰면 어떡하라고 했죠? 핸들을 오른쪽으로 쓰는 거. 오늘은 제가 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제가 개척기강 할 때 경기북부로 가서 청산리를 지나면은 한탄강 대교가 나와요. 근데 거기가 부대였어요. 그래서 그 다큐멘터리가 더 가슴이 와닿는지 모르겠어요. 황조롱이 같이 매처럼 생긴 새가 하필이면 그 한탄강 대교 밑에 비암하는 곳에 둥지를 들고 새끼를 키워요. 새끼를 먹이를 계속 물어다 주면서 그 새끼가 덩치가 어미새만큼 크고 어미새보다 더 큰 듯한 정도로 컸어요. 근데 그 밑에는 한탄강이 흘러요. 근데 나가야 될 때가 왔어요. 보고 있는데 마음이 정말 저거를 날지 못하면 저 물에 빠질 텐데 연습할 수도 없잖아요. 그 다큐멘터리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그 새가 날갯짓을 하다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다시는 그 물을 차오르지 못하고 그냥 죽어가는 모습이 나왔어요. 다큐멘터리를 처음부터 새끼 때부터 키워가지고 그 비상의 순간을 PD들이 찍었을 텐데 PD들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보고 있는 시청자들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저 창공을 날아야 되는데 조마조마 하는데 제대로 날지도 못하고 떨어져 죽는 것으로 다큐멘터리를 끝나요. 그래서 한탄강 생각을 하면 그 새 생각이 나요.
이런 것도 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어요. 무슨 오리들이 이렇게 강이나 바다에 이렇게 있는데 그 오리들은 날 수 있는 오리들이에요. 청동오리 이런 거. 근데 새끼를 아파트 베란다에 나가지고 새끼들이 요만한 거예요. 새끼 병아리처럼. 그런데 그뭐 10층, 20층 되는 아파트 베란다에다 새끼를 낳았으니까 그 새끼가 어디로 가야 돼요? 어미를 따라서 물로 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내려가요? 어떤 새들은, 바다새들은 아파트가 아니라 정말 100m, 200m 되는 까마득한 절벽에 새끼를 낳아요. 근데 요만한 병아리 같은 새끼인데 때가 되면 어때요? 거기 뛰어내립니다.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셨을 거야 아마. 뛰어내려. 아파트는 그냥 뚝 떨어지지만 절벽에서 떨어지는 그 새끼 새들은 어때요? 보송보송한데 떨어지면서 계속 바위에 부딪힙니다. 보고 있으면서 야 저게 피투성이가 돼서 결국은 죽겠구나. 죽어야 안 죽어요? 되게 아파. 우리 애기들 어렸을 때 넘어지면 삼신할머니가 다 받쳐준다고 하죠. 그 우리 새끼들도 누가 받쳐주는지 죽지 않아요. 그 딱딱한 바위에 부딪히면서도 땅에 뒹굴어서 엄마 곁에 가요. 그래서 엄마를 따라서 물로 갑니다. 기적과 같아요. 그리고 큰 새들이 나무에다가 이렇게 둥지를 틀고 새끼를 기를 때 계속 끊임없이 암컷과 수컷이 번갈아가면서 먹이를 물어다가 먹이죠. 그러면 이제 그게 중땀처럼 이렇게 솜털을 벗고 막 이렇게 해서 깃털이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날갯짓을 합니다. 날갯짓을 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깃털이 다 생겨요. 그 깃털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늘을 날기 위한 깃털이에요. 그냥 어느 때가 되면 뭐예요?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그 어미새가 먹이를 주지 않습니다. 먹이를 물어다가 맞은편 나무에 앉아가지고 주지 않아요. 왜 그래요? 너 이제 날 때가 될 때 새는 날아야 새다. 네가 둥지 속에 계속 있으면은 죽는다. 수도인들도 백척간도 진일보라고 하죠. 원불교라고 2년도 없는데 출가를 했더니 우리 형님이 그래요. 너를 보고 있으면은 이 고인 그 호수물에다가 동전을 던져가지고 동전이 가라앉는 것 같은데 끝도 없는 그 밑으로 가라앉는 것 같다. 어떻게 출가하려고 그러나? 이 제가 아직도 가라앉고 있어요. 새는 날아야 셉니다. 언제까지 어미새의 먹이를 받아먹을 것인가? 어미새 먹이를 뿌리치는 날이 와야 새가 진정한 새가 되는 것이고, 엄마 새도 마찬가지죠. 언제까지 그 둥지에 새끼 새를 놔두고 먹일 거예요. 끝까지 그 먹이를 갖다 주는 것이 자비입니까? 먹이를 갖다 주지 않고 그 두려움을 떨치고 날갯짓을 해서 창공을 날게 하는 게 자비심입니다. 때에 따라 다른 거죠. 어렸을 때는 물어주는 게 자비고, 어느 정도 크면 냉정하게 네가 네 힘으로 나라 하는 것이 자비라고 생각합니다. 공중에서 추락하는 새도 있고 허공이 있기 때문에 날아가는 새도 있어요. 우리도 공부를 잘못하고 공을 잘못 해석하면 공에 빠져 죽을 수도 있어요. 새처럼. 그런가 하면 허공이 있기 때문에 날갯짓을 해서 차원이 다르잖아요.
저번 시간에 제가 더운 여름날에 자전거를 끌고 다니는 사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자전거를 끌고 다니는 사람과 자전거를 자유자재로 타는 사람의 삶은 차원이 달라진다고 얘기했잖아요. 둥지 속에서 두려워서 날지 못하는 새하고 두려움을 떨치고 끊임없이 날개를 파닥거리면서 습, 조삭, 삭비, 삭비 계속 날개를 파닥파닥해서 그림을 키운 그 새는 뭐예요? 창공을 나르면서 둥지에 있는 새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 세계로 가는 거죠. 정신수양 공부를 오래오래 계속하면 정신이 철석같이 견고하여 천만경기를 응용할 때 마음에 자주의 힘이 생겨 결국 수양력을 얻을 것이니라 3항에 나와요. 이 대목 중에 뭐가 인상 깊냐면 오래오래 계속하면이라는 단어가 3번 나와요. 정신수양에도 나오고 사리 연구에도 나오고 작업추사에도 나와요. 그런데 최종품 경우가 좀 오래오래 하세요 그러면 교도님들이 별로 안 믿는 눈치예요. 너 금방 효과가 나야지. 안 그래요. 대종사님 오죽하면 오래오래 계속하라고 했겠어요. 그 새가 얼마나 날갯짓을 많이 해서 하늘을 날겠습니까? 우리 창호님은 어려서 몇 번이나 넘어지면서 걷기를 배우셨어요? 기억이 나요? 셀 수 없이 그 배미를 아이들이 하다가 이렇게 좀 한 단계 나가면 어때요? 엄마 아빠들 친척들이 막 박수치고 난리치고 기적과 같다고. 우리들이 다 한 일이지만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우리가 걷는데도 수만 번의 그 날갯짓을 해서 우리가 걷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생이 부처가 된다고 하는데 너무 쉽게 되면 그게 말이 안 맞죠, 그렇죠? 네. 제가 그 단계까지는 안 가봤지만 그렇게 좀 오래오래 정성을 들여야 됩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 본문을 제가 다 말씀드리지 못하고 언제 기회가 되면 다시 공부하기로 하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곁에 부처님이 가시면 잘 알아챌 수 있나요? 대종경에 보면 성경에 예수께서 말세 다시 오시되 도둑같이 왔다 가리라 해서 어떻게 알아보자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대종사님이 심령이 열리면 알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지금 이 본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본문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교화받는 사람으로서 그 방편을 알지 못하게 하며,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대종사님 와서 우리 법당에 계셔도 발견하지 못할 수 있어요. 당신 마음에 숨을 수 있으면 숨고 드러낼 수 있으면 드러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그 익산 영광 그 깡촌 시골에서 태어나신 어떤 분이 익산에서 소수를 데리고 불법 연구를 하셨는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뒤를 이은 정산종사님이 비를 세우시잖아요. 성비를. 그 성비의 키워드가 뭡니까? 깨알같이 이렇게 많은 글이 있지만 제가 스승님들로부터 배우기는 그 한 글자도 버릴 수 없는 그 의미심장한 명문이지만 그래도 그 중에 하나를 추린다면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주세부리심을 드러내십니다. 부처님일 뿐더러
이 세상을 책임지러 나오신 부처님, 그거를 정산종사님이 드러내시고, 그러니까 뭐예요? 다른 분들은 공감 못할 수 있어요. 왜? 그냥 훌륭한 분이신가 보다. 그러니까 뭐예요? 누가 어떤 범위에 계신지,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정인이신 부처님인지는 뭐예요? 그것조차 중생들은 알기 힘들다. 왜? 마음의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 이제 대자대비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거는 정말 부처님의 대명사죠. 최종품 경우가 얼마나 공부를 잘했나 보면, 얼마나 자비로운가 보면 알 수 있겠죠. 그렇죠? 미운 짓 하면 밉고, 이쁜 짓 하면 이쁘고, 그래가지고는 대자대비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만유가 한체성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대자대비는 모든 생명이 다 한권성이라고 느끼는, 내 몸과 같이 느끼는 동체 대비가 되셨기 때문에 이렇게 대자대비가 가능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만능을 겸비해야 된다는 표현도 나오거든요. 왜 만능을 겸비해야 될까요? 환자가 화산에 맞아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최종품 교무라는 의사를 찾아왔는데, 최종품 교무가 환자를 보더니 이 벤치로 이렇게 딱 여기 이렇게 가슴에 화살을 맞았는데 여기만 딱 끊고, 몸에 박힌 화살은 다른 병원에 가서 좀 뽑으시죠. 제가 수술을 할 줄 모릅니다. 어때요? 그 사람 죽겠어요, 안 죽겠어요? 최종품 교무한테 오면 그 환자 죽어요. 속병이 걸렸는데 저는 외과 의사라 내과를 모릅니다. 지금 이렇게 서울대병원이 옆에 있는 세상은 상관이 없겠지만, 정말로 어떤 중생이 어떤 깊은 마음병이 걸려가지고 나한테 왔는데, 나는 그렇게 아파보진 않아서 모르겠는데요. 그 사람이 구원을 받겠어요? 부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 생명들이 앓고 있는 모든 병들을 고칠 수 있어야 그 사람들이 제도되겠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갖춰야 될 그 능력이라는 게 어때요? 한두 것도 없겠죠. 한두 생에 되는 게 아니겠죠. 의사를 비교한 거예요? 서울대 병원에 있는 전문의를 다 합친 만큼의 능력이 저한테 있어야, 비유하자면 부처님 기술을 하다고 할 수 있어요. 모든 병을 내가 고쳐주마, 나에게로 와라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냥 추측하는 겁니다. 교화받는 사람으로서 그 방편을 알지 못하게 한다. 왜 그럴까요? 겉으로 드러난 방편만 보고 내용이나 본질을 몰라요, 중생들. 그러니까 잘못한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집착하고 그것을 따라할 수 있어요. 부처님이 왜 이 처방을 하셨는지, 왜 이 순간 이 말씀을 하셨는지 깊은 것을 알지 못하면 그 방편이 답인 줄 알고 뭐예요? 다른 사람한테 권하죠. 그럼 어때요? 그 환자들은 큰일 납니다. 옛날에 선사가, 유명한 선사가 있었는데, 전국에서 멀리서 유명하다고 오면 성문답을 하는데, 도가 뭡니까? 그러면 부처가 뭡니까? 뭐가 뭡니까? 다 오체투지하고 감사합니다. 한 손씩 얻어서 가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그 스님 밑에 이제 우리로 얘기하면 부경이죠. 동자승이 있다가, 이야 별거 아니네.
큰 스님 없을 때 누가 오면 큰 스님이 제가 이런 얘기는 진짜 1년에 한 번이나 해요. 옛날에 큰 스님이 언제 와서 보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동자에서 이렇게 하는데 나서 딱 엄지손가락을 잘랐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 공부를 하면 그건 맞지 않죠. 그런데 의미만 따지자면 이게 방편이에요. 누가 하면 법문이지만 또 딴 사람이 하면 그냥 엄지손가락. 천만방편으로 수기응변한다는 표현도 있어요. 기틀을 따라서 계속 이렇게 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한다는 얘기인데 천만경계에 이것이 어려운 게 뭐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병원을 개업했다 그러면 그 만나는 환자들이 어때요? 다 비슷한 증상일 수 있지만 정확히 따지면 뭐예요? 한 사람도 같은 환자는 없어요. 그 사람들을 다 정확하게 진단해서 정확하게 처방을 해서 그 완치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이 말씀에 숨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한테 어떤 고민을 상담을 하시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그 솔루션은 대여섯 가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대여섯 가지 넘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못 고치는 거예요. 이 천만방편이란 건 뭐예요? 천만 가지 병이 있어도, 천만 가지 증세가 있어도, 천만 가지 경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맞는 처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렇게 되신 분이기 때문에 부처님들을 저희들이 믿고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천만 경계를 당해서 늘 천만 공부를 하고, 천만 공부를 하면 천만 경계가 천만 은혜가 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백천삼매라고 무시 전에 했지만 천만 삼매를 얻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체험을 하면서 가야 천만방편이나 이런 것들이 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추측을 해봤어요. 그래서 정말 아까 이렇게 발표하는데 제가 든든하고 행복했는데요. 정말 어떤 정해진 시간과 처소가 아니라 천만 경계에 하는 공부이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가 공부하는 때는 그냥 늘 아무 때나 무처선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신앙도 불전에만 하는 게 아니라 처처불상 사자불공 하는 거죠. 그냥 자나 깨나 그게 돼야 천만방편은 아니지만 천만방편을 좀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침에 오늘 좌선을 하는데요. 조금 있다가 설교를 해야 되니까 설교를 어떻게 좀 다듬을까 좌선합니다. 제가 예화를 바꿔볼까, 예화가 너무 긴 거 아닌가. 제가 좌선을 잘 한 거예요, 못하고. 분별성과 주착심을 없애자고 하잖아요, 정신수행. 그때 마음을 어떻게 정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이거는 잘못된 것 같다. 지금은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것이 맞다 라고 분별해야 돼요. 그쵸? 지금 정하시잖아요. 그쵸? 100% 정은 아니죠. 귀를 듣고 계시니까. 그런데 오늘 날씨가 꾸물꾸물한데 장독대 뚜껑을 열고 왔네. 요새는 아파트라 장독대가 없긴 하지만
식으로 얘기해. 내가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6개월 동안 병상에 누워 있어야 돼요. 그러면 6개월 뒤에 그 사람이 마음 공부 잘했는지 잘 못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6개월 뒤에 뭐 하는지 보면 알아요. 6개월 동안 어떻게 누워 있었는지. 이해가 되세요? 안 되세요? 이해가 안 되신 것 같아요. 내가 6개월 동안 술을 참았는데 술집부터 가서 한잔 해야지 하는 거예요. 누워있으면서 뭐예요? 계속 술 생각하시는군요. 동화에도 분별의 차이 없고 정화에도 분별이 절도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따로 한 시간을 잡아두지고 할까 말까 하는 분량인데 예를 재밌게 드는 거예요. 이거를 무지성법에서는 육근이 무사하면 잡념을 제거하고 일심을 양성하면, 그러니까 아파서 이렇게 누워있으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육근이 유사하면, 일이 있으면, 동하면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양성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시간 관계상 건너뛰지만 무지성법에서 말씀하신 거나 대각열의 맨 마지막에 하신 거나 같아요. 지금 내가 심신작용을 하는데 지금 내 마음을 어떻게 쓸 것인가, 행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로 귀결돼요. 심신작용으로 귀결돼요. 이 부처의 경지에 오른다고 하는 것이, 거기에 따라서 불지로 가기도 하고 강급하기도 할 수 있다. 제가 수타님하고 기도문을 준비하면서요, 수타님이 좀 길게 썼는데 제가 짧게 고쳤어요. 그 가서 읽어보시면요, 그냥 대종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좀 길지만 한 줄로 요약할 수 있어요. 개교의 동기하고 통하는 건데, 사람들 정신이 힘이 빠져가지고 물질에 논생활을 하니까 그렇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이 주인이 되라고 하는, 그러니까 정신 개벽하라고, 정신 차려서 살라고 하는 말씀 한 줄로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구구절절 그렇게 다른 이야기들이 별로 없어요. 구인제자들한테 그냥 앞에 당부하시는 게 있죠. 그대들의 마음이고 하늘의 마음이다. 요즘 저도 모르게 이렇게 흥얼흥얼하는데 그 방송에 많이 나오는 그 유행가가 있어요. 남매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이러면서 그 반딧불인가. 제가 그 노래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찡한데 꼭 토를 달고 싶어. 네가 별 맞아. 그러고 싶어요. 이 말씀이 뭐예요? 대종사님이 우리 중생들 보고 여러분들 중생 아닙니다. 반딧불 아니에요. 빛나는 별이에요. 거지 아니고 왕자예요. 오리 아니고 백조예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원망 부족한 그 불성이 우리 안에 잠재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기도를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해야 대종사님 제자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기본이에요.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부처다라고 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생을 제도할 책임도 있고 천인을 감동시킬 수도 있다라고 하시면서 결국은 물질, 사람의 정신이 물질에 끌리지 아니하고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이거는 평범한 기도가 아니라 주세 부처님으로 오신 대종사님이 이 세상 현대 문명과 미래 문명을 내다보시면서 한 줄로 기도하신 거예요. 앞으로 물질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물질의 노예 생활을 해서 창생에 도탄이 끝이 없겠구나. 핵심을 다 짚어주신 거예요. 정신예배로자. 제가 마지막으로 예화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10명이 모여서 등산을 가자. 오늘 창국대에 가자. 우리. 파이팅! 하면서 다 간다고 그랬어요. 조금 10분 갔더니 이렇게 그늘이, 나무 그늘이 시원하게 있고 개울물이 흐르는 그런 데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뭐예요? 김밥 먹고 가네. 예? 거기서 한 2명 떨어졌어요. 그 갑돌이가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또 간대요. 아까 정상까지 가자며. 배가 아픈데 어떻게 가? 그 갑돌이가 왜 지금 하산한 줄 알아요? 이 산에 온 이유는 내가 좋아하는 갑순이가 왔기 때문에 따라온 거예요. 그때 갑순이가 일 있다고 먼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갑돌이는 갑순이 따라가야 돼. 이 사람은 등산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갑순이가 목적이에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 뱀이 나왔네. 날이 너무 덥네. 이 중턱에서 돌아가. 근데 어떤 기운도 없는 할머니가 나는 죽어도 정상까지 가야 된다고. 젊은 사람들은 다 돌아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비유예요. 내 사랑하는 자식이 저 정상에서 다리가 골절돼가지고 고통받고 있어. 내가 그 자식한테 반드시 가야 되겠어. 내가 죽는 한이 있어. 이렇게 김밥 먹은 사람, 김밥 먹고 내려간 사람은 보통 그 아까 조금 그 어디 가서 뭐 가순이 따라간 사람은 차원 씨가 아까 어떤 분 얘기하는데 찰떡같이 나오려고 했다. 나오고 안 나오고 중요한 게 아니라 불지를 향해서 변치 않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도 대가받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길이 끊어지든 뱀이 나오든 날씨가 덥든 시원한 냇물이 있든 쉬어갈지언정, 재충전하고 갈지언정 나는 반드시 불시까지 간다 하는 생각으로 우리가 가야 대종사님이 든든하게 생각하는 제자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